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73장입니다. 7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45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고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면전 전쟁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그를 막으셔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블레셋 땅, 그 살던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그 전쟁터에서 다윗이 참전하지 않고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 블레셋 근방의 시글락이라고 하는 자기 그러한 마을 도시에 지금 오게 되었을 때 와보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지금 침공하여서 지금 다 불살랐다고 했습니다. 내가 살던 집, 내가 살던 동네가 다 불살랐고 2절에 보니까 젊거나 늙은 여인들, 심지어 아이들까지 다 붙잡아 갔습니다. 이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 참전하지 않도록 하나님 막으셨다. 어제는 거기까지 말씀을 보았다면 오늘 말씀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그 사이에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다 붙잡아가고 집을 불사르고 이러한 것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하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서 와서 가족들을 되찾아오고 어서 이 모든 걸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빨리 이 일이 필요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알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3절, 4절 이하를 보니까 다윗이 지금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 자기 부인들, 아내들 지금 다 사로잡혔는데 오늘 4절에 보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이 부분을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너무 슬프고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모든 사람들이 다 대성통곡하면서 이 상황이 너무 끔찍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짧은 1절, 2절, 3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너무 엄청난 일이죠. 내 집이 불타고 가족들은 붙잡혀가고 아내와 자녀들이 붙잡혀서 어디로 갔는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5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내들도 붙잡혀갔다고 했는데 다윗도 지금 큰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더 무서운 건 이제 상황이 악화되면 더 상황이 악화됩니다. 6절에 보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600명의 사람들, 1대 600인데요. 엄청난 그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고 따라다닐 것처럼 했던 이 600명이 왜 이날 다윗도 지금 피해를 입었는데 다윗을 향해서 돌로 치자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을 향해서 금방 돌아설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다윗의 600명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 다윗의 600명은 최소한 다윗은 보호해야 되는데 또한 다윗도 오늘 피해를 입었는데
다윗을 돌로 치면 마치 무슨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지도자 다윗 때문에 그렇다. 다윗이 잘못했다. 결국 다윗을 향해서 금방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것, 얼마나 다윗의 지금 형편이 위태로운지를 모릅니다. 사울도 쫓아다니고 있는데 이젠 함께한 600명, 이 최측근들이 지금 이렇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한 것은 정말 밑바닥 중에도 밑바닥이라고 하는 다윗의 형편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관심은 6절 하반절 이하부터가 오늘 본문의 반절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마치 추락하는 비행기가 갑자기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이게 바로 반전의 출발이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다 소용없습니다. 600명도 이렇게 돌이킬 줄은 몰랐습니다. 그 옆에 가족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7절 이하를 보니까 첫 번째 단계로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조끼형 윗옷을 얘기하는데요. 제사장의 이 윗옷에는 뭐가 있냐 하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러한 특별한 장치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흉의 가슴에 그러한 이제 우림과 둠밈이 있는데 예스인지 노우인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지 가지 말라고 하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장치였습니다. 제사장의 윗옷에만 있는 것이었는데 그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 에봇을 놓고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아말렉 군대를 쫓아갑니까? 쫓아가면 붙잡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쫓아가라. 반드시 잡을 것이고 모든 가족들을 찾아올 것이다. 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오늘 그의 삶의 반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용기를 가지고 다시 사람들, 이 불평 많고 이 마음이 지금 아주 거칠어진 사람들을 붙잡고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9절 이하를 보니까 쫓아가면서 보니까 600명 중에서도 200명은 지금 뒤떨어졌습니다. 200명은 유난히 힘들고 약했나 봅니다. 400명은 지금 다윗과 함께 앞으로 막 가는데 이 200명은 아무리 자기 가족들이 붙잡히고 아무리 상황이 다급해도 200명은 지금 못 따라가니까 10절에 200명을 그냥 놔두고 400명만 데리고 갑니다. 사실은 600명이 다 가도 이길까 말까 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면 200명을 향해서 판단할 수 있죠. 정신을 못 차린다. 피곤하다고 지금 안 가면 되겠냐. 200명을 막 다그쳐가지고 그냥 막 서로 싸우면서 막 때리면서 거칠게 갈 수 있는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200명은 쉬라고 하고 400명을 데리고 갑니다. 오늘 그렇게 지금 쫓아가고 있는 400명이 지금 가고 있는 중에 11절에 보니까 가는 길목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 애굽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그 애굽 사람을 향해서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신다. 12절에 구체적으로 무화과 뭉치, 이건 무화과 떡, 무화과 빵을 지금 줬다는 것입니다. 건포도를 지금 2송이나 주었습니다. 이 사람 지금 사흘 동안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했는데 지금 이 사람에게 막 먹을 것을 막 갖다 줍니다. 사실은 지금 이럴 경황이 없지요. 한시라도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족들을 찾아와야 되고 또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를 돌아볼 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애굽 사람 하나를 너무 잘해줍니다. 11절과 12절. 그런데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였습니다. 오늘 사실은 7절과 8절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방법이라면 두 번째는 9절과 10절, 아무리 다급해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200명을 배려하고 400명만 갔다는 것도 참 특별한 조치입니다. 세 번째로는 길거리에서 만난 애굽 사람 하나를 이렇게 막 떡을 주고 건포도를 주면서 이 사람을 살려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다윗은 세 가지 행동을 통해서 특별히 지금 문제 해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13절부터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냥 우연히 도와주니 애굽 사람이 이야기를 다 합니다. 나는 애굽 사람이지만 13절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고 병 들었을 때 주인이 버렸습니다. 야, 병이 드니까 종을 버렸다? 이건 얼마나 주인이 악한지 이 주인과 다윗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병 들었다고 그냥 버리는 주인도 있는데
길거리에서 만난 병든 사람, 굶은 사람을 이렇게 잘해준 것이 오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그러자 놀라운 정보가 나옵니다. 14절에 놀라운 정보입니다. 지금 아말렉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을 벌였습니다. 15절 아말렉 사람한테 가는 길을 인도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을 통해서 이제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가족들을 찾아오는 일들이 오늘 드디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다윗은 시글락 자기 살던 마을에 도착하자 어떤 광경을 보게 됩니까?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다윗과 그 600명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주로 여자들, 노인들, 아이들만 있을 텐데 바로 이때에 아말렉 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은 불사르고 사람들은 잡아갔다고 하고 심지어 다윗의 가족들도 잡혀갔다고 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다윗은 백성의 원망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백성들이 지금 매우 거칩니다.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하니까 600명이 달려들면 다윗은 사울의 손에 죽는 게 아니라 600명의 손에 죽을 뻔한 오늘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 오늘 6절 하반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을 힘입으니까 그 이후의 반응들이 놀랐습니다. 7절과 8절에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9절과 10절에서 200명을 배려하고 11절과 12절에서 길거리에 만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게 되는데 사실은 다윗도 힘들었지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오늘 본문의 세 가지 특이한 행동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가지 행동은 매우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다윗은 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까? 오늘 에봇을 가져옴으로 우림과 둠림으로 하나님의 뜻의 여부를 분명히 지금 판단하는 것, 이게 오늘 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다급할 때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게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다급하게 되면 하던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다급하면 교회도 안 나옵니다. 다급하면 성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급하면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그동안 구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막 끝없는 절벽 밑으로 추락하는 것처럼 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 다윗은 이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는지, 어떻게 에봇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묻자고 했는지, 이게 오늘 본문의 매우 특이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니까 이제 600명을 다시 결집하게 되었고,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여유롭게 200명을 쉬게 할 수 있는 마음도 들었고,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을 잘해줄 수 있는 마음도 들었다는 것, 이게 삶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수많은 무질서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 6절의 상반절까지를 보면 삶은 뒤죽박죽 마치 천지창조 때처럼 혼돈하고 매우 복잡합니다. 모든 게 다 엉망진창입니다. 마치 신호등이 망가진 큰 사거리인 것처럼 막 서로 그냥 막 싸우고 다투고 막 난장판이 되고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다. 하나님께 여쭤보게 될 때 하나님 많은 방법들을 보여주시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특별한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죠. 오히려 이럴 때는 기도 시간을 2배로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도움 구하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우면 더 기도하고 더 결판을 보는 것이죠. 일이 2배로 힘들어지면 기도가 2배로 늘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2배로 바빠지면 2배로 더 기도 많이 하는 것이죠. 너무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이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너무 힘드니까 더 기도합니다. 이런 걸 가지면 오늘 다윗의 삶이 8절, 9절부터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눈여겨보고 우리에게도 이런 회복이 가능하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긍정적인 답을 얻는 다윗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지금의 상황, 다윗은 죽을 뻔했는데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기도할 제목입니다. 우린 너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빌면서 살려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내가 오늘부터 작정 기도를 하겠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상황에서 다윗은 놀라운 은혜를 얻었는데 우리도 이런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 내가 삶 속에서 위기를 맞이할 때 가장 먼저 보이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순간에도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힘을 얻는 인생이 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급한 상황에서 급하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급한 상황에서 기도하며 엎드리게 되면 남들이 볼 땐 너무 답답해 보이겠지만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 부지런히 뛰어 돌아다니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 오늘 그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를 살면서도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윗이 매우 다급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살던 동네는 다 불타고 가족들은 다 붙잡혀가고 또 600명의 또 자기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이 무서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다윗을 묵상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의 사람의 여유로움과 풍성함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에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의 표시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 43번부터 56번까지 기도합니다.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